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타모르파오. 아니죠, 체인지지. 맞아요, 메타모르파오. 로마서 12장. 메타모르파오가 밑에 있는 뭐예요? 체인지의 뜻입니다. 체인지가 무슨 뜻이죠? 변화라는 뜻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외울 수 있으면 1절부터 같이 외우시면 좋겠죠? 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변화와 성장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진리로 자유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안에 기억하셔야 될 것 정리해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변화가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이 변화. 어떤 변화?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내 정체성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그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영이 완벽하다는 거. 여러분, 나는 영입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게 나예요. 나는 영이에요. 근데 혼을 가지고 있고요. 몸 안에 살아요. 이 혼과 몸은 이 땅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영이 완벽합니다. 이 변화된 영, 주 안에서 다시 산 영.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내 영이 완벽하다는 것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먼저 내 안에는 이미 완벽한 어떤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이 변화라는 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 안에 이미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질문.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다면 믿을 수도 없겠죠. 믿음은 어떻게 와요?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오죠. 뭘 들으면 오죠? 말씀을 들으면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믿음 없다 소리 하는 사람은 나 말씀 전혀 안 읽고 안 들었습니다 예요. 자, 말씀을 들으면 와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변화는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변화되기 원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라는 약속하신 말씀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한다? 그럼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변화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지 말고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이 마음은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라고도 해도 돼요. 생각, 여기서는 하트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닙니다. 생각, 마음, 마인드. 여기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인 메타모르파오, 헬라어입니다. 메타모르파오.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데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메타모르파오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메타몰포시스라고 해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메타몰포시스의 뜻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애벌레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이, 변태, 즉 형태를 변형한다는 뜻. 예, 우리는 여러분 왜 뭐 제가 잘난 척하려고 막 영어 쓰고 헬라어 쓰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과 우리나라에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 길다가 잘랐네 이게 아니에요. 이 변화라는 건 뭐라고요? 변이, 변태를 얘기해요. 애벌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완전히 형태가 변형됐습니다. 자, 그것을 메타모르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모르파오, 변이, 형태가 변형되는 거, 바뀌는 것이 이 성경에는 몇 번 사용되냐면요. 이 헬라어가 4번 사용됩니다. 4번. 그럼 그 4번 사용된 거를 보면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죠? 2번은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변화돼요? 변화산. 예,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변화가 한번 사용되어지고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한번 사용돼요. 총 4번 사용되어집니다.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다면 그 변화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변화를 이루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래서 결실을 보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 약속했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변형대사, 예수님이 변형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한 대로 변형, 형태가 바뀌었다 이거죠. 이것을 메타모르파오를 이 영어로 찾아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To change into another form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Another form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죠. 다른 형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약속을 이룰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요. 그런데 그 변형되는 모습이, 그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해같이 빛났대요. 그리고 옷이 또요?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뭔가 빛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빛, 그렇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빛과 연결되어 있죠.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변형은 뭐과 연결되어 있다? 빛과 연결되어 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차후에 이제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나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이런 육신을 벗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 아니고 지금 뭐예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육신을 완전히 벗은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옷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대요. 또 계시록 1장 16절도 읽어볼게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이렇게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얼굴을 그대로 어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읽어볼게요, 다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지금 이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린 모습.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변형,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변화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참 정체성, 우리의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예, 이 메타모르포라는 이 변화라는 변형이라는 뜻은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모습을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참 정체성, 우리의 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이다 라는 이 참 정체성, 우리의 그 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쓰인 곳은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 여기에도 마가복음에도 변형대사라고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이 변형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그 3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옷이 광채, 빛이 났다라는 거죠. 빛이 나고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여기서도 똑같이 빛하고 관련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었을 때 이 빛과 관련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이 메타모르포라는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9장 29절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누가가 보고 묘사한 거. 누가는 직접 본 게 아니죠. 리서치해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들은 소식을. 근데 거기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래서 아마 변화되고라고 쓴 것 같아요. 변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똑같은 건데 어디는 왜 변형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변화라고 했느냐. 여기서 이 변화는요, 메타모르포가 아닙니다. 그냥 변화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는 리서치하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래서 변형됐다, 메타모르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 단어 그대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 때 이 변화하여가 변형이에요. 변형. 예수님의 변형 대신 메타모르파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변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되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봐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변화는 받는 거예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변화돼야지, 오늘부터 변화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봐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도대체 뭔지는 다음 시간 몇 시간 걸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왜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거 범접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그런데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이 결단되지 않으면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은 여러분 다가가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이 영혼 몸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영은 지금 누구와 합해졌죠?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합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레네, 월요일날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에이레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월요일날 공부한 거 싹 잊어버리셨죠? 또 아니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에이레네, 한 영이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화목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의와 연결된다라고 아마 월요일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갈 부분은 영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나요? 예수 믿는 순간? 아니죠.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뭘 말해요? 영혼 몸 중에 혼을 말합니다. 그 바울이 영혼 몸으로도 표현하고 속사람 겉사람으로도 표현할 때 속사람은 뭘 말해요? 혼을 말하는 거고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화. 이 변화를 적용하는 게 우리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혼의 영역에 실제적으로 이 형태가 변하는 놀라운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우리가 약속받은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받은 대상, 그 대상은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할 부분.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보세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이 변화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를 해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받아야, 새롭게 해야 뭐를 받는다고요?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해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했어요. 자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변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 변화는 뭘로 받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시냐? 언제 주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자,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 언제 주신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이 변화가 약속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 꼭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 내 사고방식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왜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원리라서 그래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원리는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여러분이 가서 막 금식을 열흘 한다고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자, 그러면 서두에 했던 질문, 초반에 했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딱 이 두 구절에서만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구절에서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이 제목 뭐예요? 제목 뭐였죠? 메타모르포라고도 하고 메타모르파오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메타모르파오, 이 단어, 이 변화라는 이 단어는 딱 이 두 구절에서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돼, 변화를 받아 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하시는 걸 보자면 우리가 뭐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할 때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역으로 바꿔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안 하면요,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너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자들인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변화돼 라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예전에 제가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12장 2절이 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그러면 12장 1절을 봐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긍휼하심으로 라고 해석해도 돼요.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 뭐예요? 권고한다. 다른 말로 간청한다. 바울이요, 너무너무 너희한테 애타게 내가 바라고 간청하는 게 있는데 말이지, 너희는 뭐가 되래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11장 밑에 절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 앞에 11장 끝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끝부분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11장 끝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 라고 11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2장 1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1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and가 들어가요. 영어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and 얘기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는 and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and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라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뭐예요? 또 이어서, 그죠? 이어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이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1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요, 굉장히 간곡하게 간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변화와 성장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바울과 같은 심정까지 뭐 제가 뭐 다 갈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 없어요. 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응? 변화가 왜 안 돼요? 기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된 겁니까? 아니라고요. 변화는요, 어떻게 할 때 변화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 받는다고 그랬지, 기도 많이 할 때 변화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변화 받기는 받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약속하신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어요? 구약에서? 기도 안에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기도 안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원리를 내가 그대로 취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변화라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받는 거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방식, 이 사고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국민은행에 이제 5번째 찾아가서 이 통장을, 열방 베들게 통장을 만드는데, 이제 그 하던 창구 직원이 다른 사람이 이제 하니까 또 보더니 뭐 또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둥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아니,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 나쁜 투로, 약간이었나요? 신승사님 많이 그랬나요? 옆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니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회오라고 그래서 해왔는데 또 올 때마다 또 서류를 다른 걸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해왔더니 왜 또 다른 걸 요구하시냐고. 제가 승질을 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약간 이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4번째 왔다고 하니까 뭐 이거 바꿔와라 바꿔오고 계속 바꿔서 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이다 하고 갔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 말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직원이 하면서 막 또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뭐 1시간이 넘게 걸릴 거라는데 1시간 반이 걸릴 거라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런 걸 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하시라고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감정은 이 기분 나쁜 감정은 내가 아니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불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목사 증명서까지 갖다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승질을 내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를 마음을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를 변화받는 것이 말은 이렇게 하고 원리도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게 막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 나오는 속도가 내 생각을 바꾸는 속도가 이전에는 이게 오래 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거나 그럴 텐데 그 순간 팍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감정이 내가 이 상한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대응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얼른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누굽니다. 나는 영입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서 뭐 생각보다 빠르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완수하고 왔어요. 통장도 잘 만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우면요 알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내 감정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빨리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돼요. 이 원리가.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요 한번 이 가로친 부분을요 한번 빼고 심플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쉬우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보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간단해요. 여러분 이해가 더 훨씬 쉽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 시작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렇게 해야 변화받는다고 얘기를 해줘도 내 방식대로 변화를 추구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갖고 변화받아야지. 아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체계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결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말씀 알은 걸로 끝나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바울의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함이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함이죠. 야 아들아 제발 너희한테 간청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 아니면 절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되지 않은 내 생각이 내 변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내 생각이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디 가서 영적으로 신령한 불의 안수기도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어떤 비법을 알아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내 변화를 막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새롭게 되지 않은 나의 사고체계, 나의 사고방식, 내 생각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풀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이 생각 때문이라고요. 완벽한 영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게 혼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안 변화되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더니 안 되네. 내 혼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편에선 잘못이 없어요. 내 편에서 변화되지 않은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은 이러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 뜻도 아니고 저 사람 뜻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의 근거는 뭐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예. 자, 누구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새롭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막 그러던데요. 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저 누가 조혜경 목사가 그러던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 얘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경험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얘기에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구나라고 들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런 거 다 쓸모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우리의 사고체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뜯어 고친다라는 듣기 싫은 여러분의 말,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을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 있을 때는 대충 어디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 뜯어서 싹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고요. 리뉴잉이라고 나오지 아까 앞에서 영어로. 완전히 뜯어서 기존 것들은요 다 뜯어버려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은 가차없이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씩 고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버리라는 거죠. 그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 삼는 건 뭐라고요? 오직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마음 깊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공부를 영국에서 줌으로 몇 년 전에 계속 공부를 할 때 조 목사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있는 거에다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그 지식을.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올립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요일날 말씀 듣고 내일도 말씀 들으시고 화요일 목요일날 들으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내 지식에다 끼워 넣지 마세요. 그러면요 다 소용없어.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처음 듣는 것처럼 쌓아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게 변화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 많은 경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로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고집은 안 버리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한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한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내 생각이 맞다면 내가 무슨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맞으면 나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땅에 대한 것을 보지만,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결과가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라는 증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고하는 이 사고방식, 이걸로 따져보면 좋은 땅의 증거는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나는 좋은 땅일까 아닐까 뭐 고민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좋은 땅이고 없으면 좋은 땅 아닌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인간도 뭐 하나 투자하면 30배가 오기 쉬워요? 10,000원 넘으면 30배 주는 데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딘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기분 나빠.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나요? 나보고 좋은 땅 아니래. 아니, 뭐 기분 나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셔야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결실이 없었구나.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정리한 거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1번, 말씀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2번,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 3번.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안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서 금식하고 있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해요. 그건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경험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나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 뭐 유명한 목사님,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의 말만 맞다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말고, 말씀이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데도 신기합니다. 아니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렇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래요. 성경에 영혼 몸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도요, 아니래.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다른 사람 말을 믿고 내 경험을 믿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생각이에요. 이때까지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의 생각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형성된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어떤 거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교회를 다녔냐, 기타 등등등등 이런 환경의 영향 때문에 외부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게 지금 현재의 나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 관계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받기로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아 그렇구나,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 무슨 말하면 아 그래 하면서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네.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경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말한 걸 선택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속는 부분,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분별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여러분 내 생각이든 마귀 생각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게 내 생각이든 마귀 생각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맞느냐 틀리냐만 보면 되죠. 아무리 내 생각이라도 말씀과 틀리면 틀린 거죠. 마귀는 당연히 말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반대겠죠. 구분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게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아, 나는 바보 천치야. 나는 멍청이 왜 이랬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너에겐 지식이 풍요하다. 그거를 선택하셔야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힘들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너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냐는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 아는 것은 다 대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도 고린도 10장 5절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서는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 그것은 내 생각이든 마귀 생각이든 전부 다 뭐에다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시켜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적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로잡아서, 전부 다 꽉 사로잡아서 어디다가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냥 다 무너뜨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해? 나는 평생 가난했어. 나는 부모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고 이 월급으로는 부유해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부유한 자다. 여호와가 내가 목자가 되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에겐 결핍이 없다. 그럼 뭐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냥 탁 던져버리고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걸 잡아야죠.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할 때, 즉 내 생각을 다 뜯어 고쳐서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죄인이야,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해갖고 이걸 싹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뉴 다 뜯어 고쳐요, 버려요.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어떻게 좀 고쳐볼까 하지 말고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맞출 때 내 생각의 이 기준, 판단의 기준, 이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바꿀 때 그때 뭐가 온다고요? 변화가 옵니다. 메타모르포가 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시도해 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